뭐 설교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작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꽁트,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뭐 지금도 대학교 들어가려면 논술 시험을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이 한참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서울의 명문대학교,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 뭐 이런 대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논술 지도를 하는 그 학원에서 그 학생들에게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꼭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한 100여 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앞자리에 있는 책이 토마스 울프가 쓴 천사여 고향을 보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토마스 울프, 토마스라는 말은 도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죠. 이게 우리는 도마의 후손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 이씨 한 것처럼 성이 도마라고 하는 성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요? 도마라는 말. 그러니까 울프라는 말은 뭐야? 늑대라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제자인 도마의 후손이지만 탕자처럼, 늑대처럼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인 줄 알고 나는 산다. 이러한 자기 인생의 자전적인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쓴 소설이 천사여 고향을 보라. 지금 현재 타락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고향이 하늘나라다. 그걸 잊지 말고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내용을 압축한. 그 책에 보면 그 탕자의 형이 돌아온 동생에게, 야, 너 왜 돌아왔냐? 너 뭐로 돌아온 거야? 넌 집에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 네 목 다 챙겨가지고 다 가서 썼잖아. 이거 니네 집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돌아온 자기 둘째 아들 탕자를 막 한참 몰아붙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말합니다. 예, 큰애야, 넌 너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내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네 동생을 껴안고 맞아들인 이유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난 네 동생이 나를 보고 두려워서 다시 도망칠까봐 네 동생이 멀리서 지금 기웃거리고 지금 아주 어떤 기미만 있으면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나오거나 뭐 형의 얼굴만 보면 내가 막 그냥 잽싸게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 산다. 그런 이중구조의 갈등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그 네 동생이 내 얼굴을 보면 도망갈까 봐서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네 동생을 껴안고 내가 데려온 거야. 강제로 내가 데려온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토마스 울프는 인간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그 고향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또 하나님 근처에서 인간은 배회하고 기웃거리기만 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대다수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것은 지금 아버지 문 앞에 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게. 그런데 이 토마스 울프는 아버지가 그 기웃거리는 결단하지보다는 와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있는 양다리
걸친 기주의적인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꽉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껴안고 강제로 끌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기도 많이 하냐, 예배를 잘 드리냐, 뭐 헌금을 많이 하냐, 충성을 하느냐 안 하냐, 거기에 기초를 두고 설교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미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원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토마스 울프가 지금 만들어낸 그 어떤 소설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원본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두 아들과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일만 하고 재미없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 못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밑에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해석하겠지만,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노는 것도 핏이 있어야 논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돼요. 핏이 있어서 놀아야 돼요.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젊어서 노세요. 한 몇 년 전에 그 노래 보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뭐 인생을 즐기며 살아, 그런 뭐 노래가 있었어요. CM송에 뭐 자기 아들 교육을 그렇게.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하니 화무는 12동이요 달도 자면 기울으니라,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노래도 모르십니까? 어떤 아버지는 아들아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킨다는데, 아버지는 매일 일만 시키고 아버지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내 목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 기다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 목 주면, 어차피 내 목,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목 줄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좀 마이가리, 군대 가면 마이가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미리 당겨서 쓰는 거 좀 주세요. 그러면서 가진 포항 막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안 주시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딱 잘라서 둘째 아들의 목을 다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구하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100%, 120%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신 바로 그 다음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는 주신다는 그 이야기만 합니다. 때를 써서라도, 이 탕자 때를 써서 강청하는 기도를 했겠죠.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저 새끼를 데리고 있다 하면 내가 내년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나눠줄 수밖에 없을 만큼 포함하기 때문에 탕자지. 그래도 주었습니다. 탕자도 줍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막 하나님을 막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모세를 때려 죽인 것은 하나님께 돌을 든 겁니다. 그래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얼씨구
기도하자 좋네. 너무 좋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뜻이 성취되었다. 그리고는 곧장 짐을 꾸려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먼 타국, 지금 말하면 미국 라스베가스나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계집질을 하고 노름도 하고 희곡봉도 맞아보고 코가 비뚤어지게 한 병에 무슨 와인을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는 와인을 가져다가 막 그냥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바닥나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말하자면 IMF 같은 경제 불황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 다 떨어졌습니다. 돈 있을 때는 오빠 애교 부리면서 따라다니던 그 많던 여자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1960년대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그 무렵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신발 떨어져, 예인마저 떨어져.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다 그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예인마저 떨어져. 그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세상 사회의 삶을 그대로 풍자해서 한 노래입니다. 우스개 노래가 아닙니다. 돈 떨어지면은 친구도 떨어집니다. 애인도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멀어집니다. 자문서에는 가난한 사람이 형제 집에 가면 형제가 문도 안 열어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요, 다 돈 떨어지고 정말 알거지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찾아온 새손님이 생겼어요. 배고픔이라는 새손님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꼭꼭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아무리 이놈을, 징그러운 이놈을 띄어내려고 해도 안 떨어집니다. 철거머리보다 더 지도하게 들어붙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말차게 되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래서 군대 가서 휴가를 한 번도 없고 휴가를 제가 상당히 잘했어요. 군대 생활. 막 휴가를 보내려고 외출을 보내려고 한 번도 안 가니까 제가 뻘쩍이 생겼잖아요. 내가만 있으면 어디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거든요. 내가 저 새끼는 이상해. 어떻게 휴가도 안 가고 외출도 안 가고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고 집에 가면 밥 먹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는 또 휴가 갔다 올라오면 반드시 떡볶이 하냐고 상관 담배 몇 포로 장판집 장을 그러죠. 담배 몇 포로 이거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아주 통내요. 집에 가서 밥 먹기도 힘들고 담배 또 어디서 해와도 그거 난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 그냥 여기서 힘들게 배워봤어. 아마 그런 경험을 해서 이 가난한 거,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도 저희 교회 100원짜리 헌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거지인가 거지도 100원짜리 해준다 그런 말을 보통 설교하는데 나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제가 하전민촌에서 또는 과원에서 조금 지내면서 저희 과원 바로 앞에가 전북대학교 있었는데 전남대학교하고 전북대학 1년에 한두 번씩 축구 시합을 했어. 그래요. 지금처럼 축구가 붐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사람들이 구경 가가지고 그때 한여름에 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사먹고 애들 전북대학 뒤에 그 넓은 뜰에서 놀고 구경을 하면서 동전을 적잖이 떨어뜨리면은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해지고 다니면서 그 동전 준이라고. 그 100원짜리 하나, 그때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그 당시에는 10원짜리 쓰던 때요. 하나 주스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헌금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다른 설교는 제가 무섭게도 그런 설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당자가 지금 막 망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루에 3번씩 꼭 이 새 친구가 찾아와서 막 철거머리보다 더 징그럽게 안 떨어지네.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나, 학력이 있나, 기술이 있나, 거기에다가 하랑방탕 계속해서 이처럼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쌈지러다가 전과 그냥 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니 이 자식이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놓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놓고 기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학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 그러니까 취직 어디다 하겠어요. 딱 맞는 직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냄새나는 돼지망 옆에 헛갈. 밥은 뭐냐? 돼지가 먹는 짬밥 나눠 먹는 거. 하는 일은 뭐냐? 돼지에게 밥 주고 돼지 똥 치는 거. 돼지 종로로 더는 거. 시중 들고 종로로 더는 거. 여러분, 파출부도 서울의 대단한 부잣집 삼성 이건희 씨 집에 가서 파출부하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가난한 사람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똑같은 파출부를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파출부하면 이건 정말 여기 오늘 이 탕자처럼 돼지 짬밥이나 먹고 하는 일은 더 냄새나는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흉내이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 돼지 사업자가 망해버린대요. 그게 털털 문 닫는다니까 또 어디로 가요? 그래가지고 잘 것도 없고 며칠을 굶고 노숙하고 이렇게 길거리 찾아보니까 모기떼가 밤마다 떼지어 달려드니까 그놈 막 쫓아내고 긁느라고 잠 못 자고 며칠을 그랬더니 눈은 행하고 며칠 밥을 못 먹으니까 눈은 잠다리는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는 팽팽 도르고 현기증 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이상하대요. 며칠 굶고 계속해서 그냥 달려드는 모기 그냥 쫓아내니라고 막 며칠 잠 안 자고 막 눈은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팽팽 도는데 그때일수록 생생하게 생각난 것이 평소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품꾼, 하루 품꾼도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뒤치라고 나 아버지 집에 그래도 돌아갈까? 야, 너가 벼룩이도 낯짝이지. 네 놈이 무슨 낯짝 얼굴을 들고 돌아가. 그래도 살아야지. 며칠 몇 날을 고민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그 자상한 음성,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앞에 와가지고는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그 대문 앞에서 뱅뱅 돕니다. 그 주변에 있어. 그런데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 나간 다음에 밤마다 이놈 자식 어떻게 밥이나 먹나, 잠은 제대로 자나,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그날따라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본능으로 내 새끼가 돌아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쫙싸게 그냥 쏜살같이 며칠 굶은 놈이 쏜살 같아 봐야 비실비실하겠죠. 그런데 돌아가게 도망가는 걸 보고 그냥 맨발로 그냥 가자는 바람으로 막 그냥 뛰어가서 껴안고 볼을 푹비면서 내 아들이지 어디 보자. 수염 깎았겠어요? 안 깎았겠어요? 머리 어디 이발하고 왔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추석날 고향에 갈 때 이발하고 목욕하고 갔거든요. 새 옷 다 사입고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이니까 보통 그냥 아이고 내일 추석날 요리 가자 그리고 대강 가면 옛날에는 다 명절날 고향 갈 때 이발하고 다 갖고 새 옷 다 사서 입고 때 빼고 광내고 갔어요. 아마 이 탕자가 어떨까요? 때 빼고 광내고 갔을까? 그냥 갔을까? 그냥 갔어. 돼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잤으니까 냄새, 벼룩, 이거 폴딱폴딱 뛰고 막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가서 껴안고 볼을 부비며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리고는 그 탕자는 너무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껴안고 막 정말 진심으로 아주 사심없이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지난날 굶주린 억울함 이런저런 막 복받쳐가지고 막 엉엉엉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흥분되어가지고 들어서자마자 그 한밤중에 말이죠. 야 얘들아 빨리 둘째 도련님 들어왔다. 목욕물 데워라. 가자 빨리 데워라 빨리 신발 맨발 벗고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이 뭐냐면 종의 표현이 신발은 맨발인데 맨발 신었다면서 종을 상징 남의 종 빨리 신발을 가지고 살기는 손을 잡아서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라. 온 동네 사람들을 막 훌륭해서 잔치를 벌려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앞뒤 집을 설치고 다니면서 막 그냥 떠드는 겁니다. 잔치를 벌리더니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얼씨구 내 아들 터라 얼씨구 기와자 좋네 얼씨구 전씨구 막 춤을 추고 막 사람들에 가서 우리 아들 돌아오는 악수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녀. 큰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막 그냥 시끄럽게 막 춤추면서 얼씨구 절씨구 막 풍악하는 소리가 들리냐.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저 방을 입구까지 막 진동해가지고 종에게 물어보면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둘째 도련님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태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글쎄요 어르신이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저렇게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큰아들은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꼭지가 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아주 모범생으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막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런 개 같은 자식,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런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자식, 저런 인간 참놈, 인간 말종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손잡고 잔치를 해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동네 오고 있어서 내가 나갈 거야. 난 거기 안 가. 아버지가 또 나가서 큰아들을 데려다가 설부시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 애비 마음을 모르겠느냐. 어때? 자식놈 애비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몰라? 애비가 안 된 사람 모르고 애비가 되어본 사람은 알지.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정집사님처럼 이제 태연이 같은 이제 조그만 애들 키우는 사람은 애비 마음 몰라요. 그 새끼들은 지금 재롱불이니까. 어른들 성장한 아들을 키워본
부모는 애비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그때야 인생의 쓴맛이 또 다른 쓴맛이 납니다. 세상 사업할 때 맛보는 쓴맛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그 실망감과 절망감의 쓴맛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 몇 키워보면 아는 것이죠. 이 애비 마음 알겠냐? 이 탕자가 누굽니까? 이 탕자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탕자는 한 세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도 얻고 한참 막 은혜 받고 막 교회에서 막 그냥 하나님 아들로서 충성 봉사하다가 어느 날 그냥 세상에 타락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술 마시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여자 있는데 가다가 나중에는 계집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세속화되어서 타락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예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교회 다녀요. 잘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신자,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탕자일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급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겁니다. 몇 년에는 딱 창세전에 딱 아담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 창조기 전에 쫙 노드맵을 정해놓은 시대별로 1947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이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고 몇 월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나고 공자는 석가는 뭐 소크라테스는 뭐 쭉 어떤 하나님의 계획표를 딱 가지고 그 중에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이렇게 택한 사람이 있다. 절대 예정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딱 그때 보내신다 이거죠. 이 보냄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자기는 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네요. 태어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랑방탕하게 막 돼지처럼 개처럼 짐승처럼 막 살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제대로 가지고 안 되니까 요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죽을 병이 들거나 막 그냥 그렇게 되게 해가지고 내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망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죽을 병이 들면은 누구 생각이 나냐면 자살할 마음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자살할 마음, 패배감, 절망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늑대 같고 개 같고 돼지 같은 타락한 인간이라도 무조건 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창세전에 택한 아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 사람. 이 세 가지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랑방탕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랑방탕이라고 하는 말, 헬라에서는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라는 말은 헬라에서 절대 부정,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헬라에서는 강한 부정을 할 때는 접두와 아를 붙이는 겁니다. 아가 붙었으니까 강한 부정입니다. 아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소조에서 발전한, 변형한 단어입니다. 이 하랑방탕 아소티아라는 말은 헬라 사전을 정교하게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근원 추적해서 보면 이 단어는 소조에서 나온 말이고, 이 소조,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말이 나오고, 그 소조 앞에 아를 붙여 절대 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랑방탕입니다. 그리고 보통 번역할 때는 그냥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랑방탕이로 번역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랑방탕이로 썼지만 자기 맘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딱 정한 그 어떤 원칙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자유는 발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남편하고 나오고 타협해서.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남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민주화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못 살아. 아무리 민주화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거기에 받아들여서 사는 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소티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성경은 아버지로 상징하고, 이 성경을, 이 스토리를 구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뭐 쓸데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네가 교회 다녀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목사님들은 내 맘대로 설교할 거야. 내가 장로라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다만 헌금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뷰장 틀리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내가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사고방식, 이게 화랑방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니까. 이 토마스 울프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 탕자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그거 다 가지고 살기는 하나님께 다 받기는 하나님께 받고는 살기는 지 맘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분에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탕자 근성입니다. 우리 옛날 연극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못 말려. 그런 연극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 막 그냥 굉장히 텔레비에서 광고도 하는데 신문에도 광고, 우리 집 사람은 못 말려. 오늘 탕자로 번역된 아소티아는 아버지가 아무리 탕자는 못 말려. 지 맘대로는.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준 것은 가서 망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서 잘 된다는 것은 망하라고 준다. 아니면 그 품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고 가서 막 잘 먹고 잘 써 흥청흥청 살다가 다 망해서 알러지가 되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기어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탕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까지는 아무 생산적인 일을 안 했지만 이제는 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뭔가 날품팔이 그냥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 일에 생산적인 일이 있다면 내가 싹을 다 주든지 안 주든지 축복을 하시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맞아져서 겸손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지금 현재 집 나가기 전에 당장은 두드러 패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망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뭐 가서 처음 잘 들어봤지만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막 엎친 데 덮친 게니까 망하니까 돼지 집에 가서 좀 가서 취직해서 그나마라도 좀 어떤 인생의 막한 걸 모면할 때 그 돼지집 지는 집 돼지 사업도 망해가지고 인생의 아주 급박한 막장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나마라도 품꾼이 뭐 체면이고 뭐고 뭐 그냥 뭐 많이 죽은 말건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면 다 하며 살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두드러 패서가 아니라 지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는 과정을, 그래서 고생이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자와 거지 나사르기 위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택한 받은 그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병에 들게 하시거나 쫄딱 망하게 하셔라도 스스로 기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실패했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해도 못났어도 냄새가 나도 추자고 더럽고 인생이 난무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때 더 축복하십니다.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기는 목욕을 지금 시켜주시는 것이지. 지난날의 죄를 다 없게 하십니다. 새 옷을 입혀서 인생의 신분, 품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새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이제는 너는 진짜로 돌아왔다면, 구원받았다면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탕이란 말, 아소티아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그 본래의 뜻은, 단어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설교한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허랑방탕입니다. 교묘한 허랑, 사탄의 강교한 술수로 포장된 허랑방탕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경거를 가장한 또 하나의 가장 무서운 허랑방탕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나가더라 그렇게 외치신 바로 그런 어떤 죄에 해당합니다. 새 신을 신겨주셔서 너는 이제 돌아왔다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신발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좀 신고 살기 바랍니다. 신발을 좀 신고 살기 바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물의 원리에 순종해야 살고 순응해야 사는 것이고, 말하자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의 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아소티아, 번역은 화랑방탕이라고 번역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사라진 손을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축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하십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